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사도신경 세 번째 시간인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잠깐 상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습니다라는 말씀의 제목 속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믿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지난 시간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습니다라는 이 가운데 사도신경의 두 번째 문항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고 또한 무엇을 믿으며 나아갑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였는데 그 내용이 즉스는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내용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라는 내용에 대하여 믿고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바 사도신경을 통하여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함께하는 유익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서 세 번째 문항인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는 이 문항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항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내용은 예수님에 대한 내용인데 이 예수님에 대한 내용 가운데 오늘 이 내용을 토대로 하여서 이어지는 4번, 5번, 6번, 7번에 이르기까지 내용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이 일하신 그 사역에 대하여 말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시작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실제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를 통하여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고 난 이후에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고 박해를 수많이 받던 그들이 다 지상으로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때마다 그러한 주어진 상황 가운데에서 꼭 아닌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어찌 보면 인간의 본성인 듯 싶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아담의 원죄를 통하여 본 바 죄성으로 말미암아 그러하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어찌되었건 간에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되어진 바 그들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꼭 하나님이 기뻐하신 가운데 나아가기만 하면 좋은데 그러하지 아니한 모습들이 참으로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고 난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자유로워지고 그런 가운데서 나타난 한 현상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수많은 이단들이 범람하는 상황이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자신들이 믿는 믿음과 자기 멋대로의 자기만이 생각하는 신앙의 모습들이 드러남을 통하여 그러한 일들이 결국에는 하나의 이단 사조요 잘못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가운데 나타난 수많은 이단들의 모습 가운데 핵심이 되는 이단이 있었다면 바로 그것은 아리우스주의라고 하는 이단이었는데 실제 이단의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이단과 사이비들의 모습을 보면 이단과 사이비들의 모습 가운데 핵심이 되는 내용이 있다면 이단의 그 끝이 다르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이단. 그러므로 종말론에 관련된 내용이 잘못된 교리로 전파되어지는 것이 이단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핵심적인 이단 사조로 나아가는 내용들이 과연 어떤 내용들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내용들이 결국은 이단들의 대표적인 모습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본 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범람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과 또한 그 이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요 신성에 대하여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핵심이 되는 일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즉 이 말을 바꿔보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으로 오셨으며 참 인간으로 오셨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 히브리인들이 받아들일 때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는 바 그들은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느냐라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이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그저 피조물 가운데 최고의 피조물일 뿐이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헬라인들은 무엇이라 말했겠습니까? 그들은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지혜를 이야기하는 헬라인들의 모습 가운데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은 하나의 증거로서 보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강했을진데 그들이 말하는 바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하나님이 어찌 인간으로 올 수 있느냐라고 말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인들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죠. 그러므로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저 인간으로 잘못 보여졌을 뿐이다라고 말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모습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할 때에 최초의 이단으로 정죄받은 그들이 바로 누구냐? 아리우스주의라는 이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리우스주의가 말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히브리인들이 예수님을 말하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하나일진데 그 피조물들 가운데 최고가 되는 피조물이 바로 예수님이다라 말한다는 사실이. 그러므로 그들이 얘기하는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일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아리우스라는 신학자가 알렉산드리아의 신학자인 아리우스라는 이 사람이 결국에는 말하는 내용이 최고의 피조물 된 예수님으로 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리우스주의라고 하는 이 이단이 결국에는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를 통하여 이단으로 정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동일 본질이라는 동본질이라고 하는 이러한 교리를 니케아 종교회의를 통하여 확정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내용을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기독교의 3대 신비 가운데 신비라 할 수 있는 핵심이 되는 우리가 믿는 믿음이요 신앙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가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며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성자 예수님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함께함이 바로 사도신경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아리우스주의라는 이 이단이 현재 우리들 곁에 지금도 현재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바로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왕국회관, 그들이 바로 아리우스주의의 모습을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구원론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그 구원을 그들은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이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할 때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하여 공적인 교회의 신앙 고백 가운데 함께하며 그 공적인 신앙 고백 가운데 함께하는 바 그 신앙 고백이 바로 우리들 개인의 신앙 고백임을 생각할 때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상고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결국에 어떠합니까? 예수님의 모습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먼저는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영들이죠. 그러므로 적그리스도의 영들이 어떠한지에 대하여 바로 요한일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우리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심에 대하여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들,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며 그들을 지칭하여 무엇이라 말합니까?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에는 적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신 것을 믿지 않는 이들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까지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즉 복음 전파 가운데 복음 전파를 해방하거나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해방을 놓는 이들이 결국에는 적그리스도이며 그 적그리스도들이 결국은 누구이겠습니까? 사단과 마귀의 영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나셨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기 이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하여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가보면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는 가운데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즉 남자가 여자가 결혼을 약속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기 전에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즉 바로 그분이 예수님인 것이. 근데 어떻게 잉태되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을 때 믿을 수 없는 노릇이잖아요. 인간의 마음 가운데, 사람의 마음 가운데 나와 정혼한 여자가 아이를 가졌다? 믿을 수 없는 일인 것이죠. 이렇게 했을 때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요셉에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어떻게 잉태되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라고 알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는 가운데에 이 모든 일들이 된 것은 과연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된 일이라고 말씀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그 내용 속에서 우리는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 내용을 통하여 우리는 참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즉 사람의 몸을 통하여 임신되어지고 그 이후의 과정이 해산까지 동일한 사람의 태어남 가운데 탄생의 모습과 똑같이 그렇게 과정을 거침을 통하여 나신 예수님. 그러므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또한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임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 되시는 신성을 가지셨고 또한 참 인간 되시는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임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의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인성, 즉 참 인간 되신 것은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하여 수많은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때마다 시장길을 느끼시기도 했고 때마다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피곤길을 느끼시기도 했습니다. 즉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서 보여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는 심지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라고 말씀하는 것을 통하여 인간이 자라가는 성장 과정 가운데 그 자라가는 과정들이 있는 그대로 사복음서에 나타남을 통하여 예수님이 참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신 모습들에 대해서는 사복음서를 통하여 여러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특별히 예수님의 신성에 대하여 말할 때 우리는 요한복음에 나타난 에고 에이미의 이 표현을 우리는 설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에고 에이미의 의미는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나다, 나는 나다라는 표현입니다. 나는 나다라는 이 표현을 떠올리게 되면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먼저 떠올려지는 말씀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성부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하여 에고 에이미 용법을 통하여 말씀하신 7가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나는 참 포도나무. 이 내용을 통하여 우리의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라는 예수님의 신분에 대하여 이제 말씀을 드릴 것인데 실제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먼저는 오늘 빌립보서 2장의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빌립보 교회 가운데는 아마도 분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들이 빌립보 교회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빌립보서 2장을 통하여 보이시는 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 가운데 낮아지심의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내용이 지금 바로 뭐예요? 우리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이전에 하나님과 동등됨, 아까 말씀드렸죠? 니케아 종교회의를 통하여 우리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어떻다고요? 동일 본질, 동본질로 교리가 확정되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용인 직수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인 성령 하나님으로서 세 분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한 분 하나님으로서 동등되신 분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의 영광이 성자 예수님의 영광보다도 더하며 성령 하나님의 영광이 성자 예수님의 영광보다도 덜하다라는 표현이 잘못됐다는 사실. 성부 하나님의 영광이 성자 예수님의 영광이며 성자 예수님의 영광이 성령 하나님의 영광일진데 그 영광은 동일하며 동등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진다거나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하여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동등된 가운데서의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사도신경의 고백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런 가운데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내용의 직수는 무엇입니까?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낮아지심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은 그리스도이시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두고 우리는 비하, 승기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비하라는 표현은 낮아지심, 하늘로부터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심, 즉 오늘 믿음의 고백인 성육신으로부터 시작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 지내는 내용까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그 신분에 대하여 말씀하는 가운데 오늘 첫 시작이 바로 탄생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 가운데 낮아지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속에서 우리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자기를 낮추심 가운데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 볼 때도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분은 전에도 하나님과 계셨다고 말합니다. 즉 전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신 바로 우리의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이 육신되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독생자의 영광을 보며 그 속에서 은혜와 진리의 충만 가운데 그 유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 지난주의 말씀을 통하여 전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 즉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라는 사실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하여 볼 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그리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 즉 낮아지심으로 오신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인데 갈라디아 4장에서는 때가 찼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때가 찼다는 의미가 과연 무엇이겠는가?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원시 복음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성취가 이루어지는 시작이 과연 언제인가? 바로 예수님이 성육신을 하신 그때다라는 사실이. 근데 그때가 어떠하냐? 하나님의 그 구원을 성취하실 그때가 이제 이르렀다라는 것을 갈라디아 4장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태어날 때부터 죄지어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갈라디아 4장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내용인즉슨은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계획과 목적 안에서의 원복음의 그 말씀을 성취하신데 그 성취의 시점이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왜 참 하나님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하여 바르게 알게 하기 위하여 그 자신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무지하고 부족하여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하나님에 대하여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드릴 때마다 우리는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종교 가운데 내가 예수를 믿는 종교 하나를 택하여 들어왔다?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완전히 달라요. 다른 종교들은 말할 때 그들 스스로 무엇인가 가르침과 깨달음이 필요하고 그 안에서 무엇인가를 깨달아짐에 진리를 찾는 모습이 바로 그러한 종교들 가운데 있다는 사실.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지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바르게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으로 오신 우리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목적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참 하나님으로 오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 구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오신 것은 당연한 이유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이유는 과연 무엇이겠는가? 그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바로 대표로 오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신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의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한 불순종이 누구의 불순종이죠? 아담의 불순종이죠. 그러면 아담은 인류의 대표, 인간의 대표가 아닙니까? 인류의 첫 시작이며 인류의 대표가 바로 아담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이라는 이름조차도 그 뜻이 인간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담의 원죄를 통하여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그 죄값을 치르는 이는 바로 반드시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떠해야 합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어야 합니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은 인간이더라도 참으로 의로워야 하며 그리고 죄가 있어서는 아니 되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참 하나님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참 인간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본이 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골로새서 1장의 말씀을 통하여 볼 때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마태복음 11장에서는 심지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에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가운데 그 온유와 겸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바라본 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몸이 되시기 위하여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참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을 통하여 볼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대제사장 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라고 말합니다. 이 내용을 통하여 볼 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다. 그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과 그 아픔들을 다 경험하신 예수님이며 그 예수님이 친히 그러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참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 인간 되신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부분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바로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보자라는 내용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바로 그가 중보자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분이 바로 누구다?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중보자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중보자는 오직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분도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누구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가 중보 기도한다라고 표현하죠.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내용 가운데 내가 누구를 위하여 중보할 수 있다? 표현적으로 우리가 틀린 말이다라는 사실이. 우리는 그저 서로 함께하는 이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 가운데는 나의 영혼을 위하여 다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뿐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중보 기도라는 표현보다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중보 기도가 아니고 우리가 흔히 하는 기도는 함께하는 기도라는 표현과 함께 도고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마땅함을 여기서 한 가지 더 알려드립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오늘 우리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참 인간으로 오셨고 참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마땅히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목적 안에서 그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바로 그것은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대가 악한지라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삼위일체 교리를 부인하는 아리우스주의의 현재 존재하는 모습으로서의 여호와의 증인 같은 왕국회관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런 일들 외에도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사도신경의 이 믿음의 고백에 대하여 말씀을 듣고 내용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 같지만 한 번 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그 안에서 온전한 신실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함께하는 바 사도신경의 고백이 예배 가운데 암송하는 시간이 아니라 온전히 나의 믿음의 고백이며 또한 공적인 교회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함께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생각하며 그 바르고 신실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함께하며 세워져가는 예수 함께 교회요 그 가운데 함께하는 성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수많은 교회가 아니라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하는 예수 함께 교회를 말입니다. 그 속에서 함께하며 남아있는 한 주간의 삶도 더욱더 주님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또한 그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